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101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01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의 주제는 교회가 말하지 아니하는 세 가지. 다윗이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시편 101편 1절 이하에서 다윗은 완전함을 강조합니다. 완전함, 탐임, 완전하라, 완전하라. 교회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완전하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일평생 교회에 다녔지만은 완전하라고 하는 단어를 강단에서 선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101편에서 완전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를 외칩니다. 미시바드 정의를 외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목숨을 다한 사랑을 외칩니다. 목숨을 다한 사랑은 순교신앙입니다. 다윗은 시편 101편 1절 이하를 통하여 완전하라 탐임을 외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1절 이하를 통하여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엑소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디나미스를 통하여 완전한 자에 나가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말하지 않는 두 번째 시편 101편 3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은 벨리알의 자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입니다. 벨리알을 교회 강단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마라의 선물입니다. 마라의 선물,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라의 선물입니다. 배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자입니다. 또한 다른 말로는 선뿌리입니다. 선뿌리, 하나님을 반역한 자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용어를 썼습니까? 이런 단어를 쓰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마라의 선물을 인용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로 설명하지 못하고 상처 입은 심령으로 에둘러 듣기 좋은 표현으로 청중으로부터 호감을 사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단어, 다윗은 교회가 말하지 아니하는 세 번째 단어를 강조합니다. 시편 101편 6절 이하 8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지옥을 다윗은 강조합니다.
21세기 교회 강단이 지옥에 대하여 설교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완전 벨리알 배교자, 그리고 지옥, 다이슨 시편 101편에서 21세기 교회가 말하지 아니하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1세기는 하나님의 종 다윗을 기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기다리는 종교 개혁을 기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갱근주의 운동자를 기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존 칼빈의 갱근주의 운동을 사모하는 때가 됐습니다. 바로 시편 101편, 여기서 이렇게 다윗이 세 가지로 인용한 바로 그 차례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가 땅의 복이 아니죠. 완전하라, 정의를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순교신앙을 가져라. 이것이 시편 101편 1절과 2절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입니다. 질문합니다. 메시지 제1단계에서 땅의 것을 먼저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먼저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3단계 말씀을 쫓아서 첫째 메시지, 완전을 강조합니다. 정의를 강조합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첫째입니다. 그리고 둘째 메시지가 반역자 벨리알입니다. 왜 벨리알이 반역자가 됐습니까? 반역자가 되는 순서, 성공, 그리고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이것이 순서입니다. 기도 응답받아 성공한 후에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벨리알의 자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전쟁, 기근, 온역, 지진, 전염병으로, 기후변화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 벨리알을 강조합니다. 반역을 경고합니다.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경고합니다. 신유한사 받고 살았다 하는 이름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대교회의 반역, 사대교회의 마라의 선물에 대하여 다윗은 두 번째로 경고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다윗은 시편 101편 6절 이하를 강조합니다. 6절 이하 결론에서도 완전을 강조합니다. 담임, 완전하라.
그리고 아만,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의를 가져라. 그리고 충성하라. 완전 믿음, 충성, 아만, 담임. 이것이 곧바로 시편 101편 6절 이하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21세기 교회 강단 메시지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다윗이 시편 101편을 통하여서 결론에서 진리를 강조합니다. 충성을 강조합니다. 담임, 완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건강복으로 요한 3서 1장 2절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욥기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장대하리라. 결론을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욥기 8장 7절 이후에 욥기 8장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내가 너를 심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잘라버리고 욥기 8장 7절에 땅의 복으로 결론 맺습니까?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유다대파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제101편 8절에서 다윗이 종교개혁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외칩니다. 빌리알이 설치는 시대에 빌리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설치는 시대에 다윗은 선포합니다. 8절에서 선포합니다. 매일 아침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악한 자를 멸하리라. 빌리알을 멸하리라.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됩니다. 깊은 밤을 깨우는 다윗의 종교개혁입니다. 시편 57편 8절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이여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종교개혁을 시편 57편에서도 선포했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 이제는 다윗이 매일 아침마다 어느 때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빌리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 무엇을 종교개혁해야 합니까? 시편 101편 제6절에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아만,
믿음과 담임, 완전, 아만, 믿음과 담임, 완전, 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게 하는 것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종교 개혁입니다. 마틴 루터를 통한 하나님의 종교 개혁입니다. 웨슬레를 통한 하나님의 종교 개혁입니다. 존 칼빈을 통한 하나님의 종교 개혁입니다. 존 낙사를 통한 하나님의 종교 개혁입니다. 필립 야콥 스피너 독일의 갱근 운동자를 통한 하나님의 종교 개혁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레 완전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 존 칼빈의 갱근주의 운동을 이어받아 영국 사람 존 낙서는 영국의 청교도 운동 불을 질렀습니다. 청교도 운동으로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은 드디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1703년도에 태어났던 요나단 에드워드를 통하여 아메리카 대각성 영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갱근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영성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무식쟁이 D.L. 무디를 쓰셨습니다. 무식쟁이 D.L. 무디를 쓰셨습니다. 1840년대에 태어났던 무식쟁이 D.L. 무디. 구두방에서 구두를 칩는 무식쟁이 D.L. 무디를 왜 하나님께서 19세기에 썼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지식의 사람을 쓰시기보다 무식쟁이 D.L. 무디를 쓰셔서 세계를 깨우게 하셨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식의 우상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나서 선악과 나무를 선택합니다. 생명나무를 떠나 선악과 나무를 선택합니다. 선악과 나무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추리어본 날이지 지식의 나무입니다. 인간이 머리가 지식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성령님을 반역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식쟁이 구두방에서 신발을 고치는 D.L. 무디를 통하여 19세기의 세계를 깨웠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으로부터 세계 각처로부터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으로 찾아온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왜 무식쟁이를 쓰셨을까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을 쓰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의 무식쟁이들을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어부들을 불러서 쓰셨을까요? 지식이 머리에 들어올 때 지식의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불태워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밟아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식쟁이들을 불러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순교자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재물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계획대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율법을 이룬 자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룬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시편 101편 6절에서 두 가지를 강조한다고 했죠. 아만 믿음과 담임 완전, 믿음과 완전 두 가지가 만나야 됨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2023년) 4월 24일에 동해시에서, 강원도 동해시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해 바다를 접한 바로 그 현장에서 파도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룻밤을 지나게 됐습니다. 바로 동해 태평양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대서양의 파도 소리를 꿈꾸게 됐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의 만남으로 지구는 유지됩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이 서로가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찢어지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이 만남으로 입을 맞춤으로 지구촌은 오늘도 하나님의 연총으로 건재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85편에서 의와 하나님의 의와 합평이 입맞추다. 시편 85편 10절 이하입니다. 입맞추라. 하나만 있으면 파괴된다. 하나만 있으면 설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화평, 하나님의 인애 그리고 진리 만나라.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내려오고 땅에서는 아만을 통한 충성이 올라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와 아만이 진리가 만납니다. 입맞춥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땅에서 올라옵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내려오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인간은 아만을 통한 충성을 고백함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의와 아만이 만남으로
하나님의 세계 성경 역사는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6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혹은 체득, 원어가 체득이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다. 시편 97편 6절 이하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다. 누가 선포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다. 시편 85편 10절 이하에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내려오다. 시편 97편 6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도다. 또 어디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아만, 믿음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만납니다. 믿음과 진리가 만납니다. 시편 101편 6절을 통하여 언급한다면 아만, 믿음, 충성이, 담임, 완전, 아만, 믿음이, 담임, 완전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입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혁되고 종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치가 개혁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개혁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개혁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시는 굴복하고 떠나갑니다. 유물론이 굴복하고 떠나갑니다. 진화론이 굴복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문화, 간통하는 짐승문화, 동성애하는 짐승문화, 동물성애하는 짐승문화, 아동성애하는 짐승문화, 시체와 더불어서 성애를 누리는 시체 성애를 통한 짐승문화를 이기는 길, 바로 이것은 아만과 담임, 믿음과 완전히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입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늘의 아버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동해시에서 선교사님들의 모임이 있었다가 피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두 개의 강을 만나게 됩니다. 두 개의 강. 바로 그 두 개의 강이 북한강과 남한강입니다. 북한강, 청평 댐을 지나서 북한강이 팔당댐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남한강, 충주댐, 남한강이
양수리를 행하여 흘러옵니다. 이리하여 두물머리 양수리에서 팔당 위쪽에 있는 양수리에서, 팔당댐 위쪽이죠. 팔당댐 위쪽에 있는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납니다. 입맞춥니다. 이때에 대한민국의 부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대한민국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과 만나야 합니다. 입맞춰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수리 지역을 생각하면서 두 강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 양수리, 두물머리 양수리를 생각하면서 아프리카 두 강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두 강.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9절 10절 이하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던 바로 그 강이 4개의 강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 5개가 아니고, 왜 3개가 아니고, 왜 6개가 아니고 4개의 강을 강조하실까요?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 3개 열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손강, 기혼강, 티그리스, 유브라디스강 4개의 강을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서 언급합니다. 동서남북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어둠으로 깊음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을 때, 어두워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바로 타락한 세상을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그 강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삼일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므로 4개의 강을 통하여 세계를 선교하십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늘로부터 선포됩니다.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선포됩니다. 하늘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의는 자연계시로 설명합니다. 성경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의는 특별계시로 설명됩니다. 자연계시와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통하여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성령의 강물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강물을 통하여, 생명사의 강물을 통하여, 말씀의 강물, 복음의 강물을 통하여 동서남북 세계를, 지구를 말씀의 강물로 덮어버리십니다. 덮습니다.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를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바로 에덴에서 발원하여 4개의 강물로 발전한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강 4개의 강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4개의 강은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강조하심이,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이것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지요? 부정할 적 없지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거는 분명하게 동쪽에 있죠. 바로 오늘날의 이라크 땅에 흐르고 있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것이 페르시아만을 통하여 인도양을 만들고 인도양을 통하여 태평양을 만들고, 이 태평양은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지요. 바로 이 동해시, 동해의 파도소리, 태평양의 파도소리, 바로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티그리스 강에서부터 흘러나온 바로 이 태평양,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가지 강, 비손, 티그리스 강, 비손, 기혼강이죠. 비손, 기혼강. 기혼강은 어느 나라를 지난다고 했지? 창세기 2장 10절이야. 비손강, 기혼강은 구스를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디오피아에서 흐르는 강이 어느 강입니까? 어느 강이죠? 나일강 상류죠. 나일강 상류. 바로 이것을 청나일강이라고 하죠. 청나일강. 바로 구스를 통하여 흐르더라. 기혼강이 구스를 통하여 흘러가더라. 그 구스가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지중해로 흘러나가는 바로 그 강, 청나일강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 나일강, 백나일강이죠. 청가는 반대쪽 백나일강, 수단 나라를 지나가는 백나일강.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바로 이 백나일강이 우간다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간다, 수단, 그리고 마침내 백나일강과 청나일강이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북한강과 남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듯이 청나일강과 에디오피아에서 흘러나오는 청나일강과 그리고 우간다, 수단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는 백나일강이 만납니다. 이 만나는 지점, 카르툼 지역에서 만납니다. 이리하여 청나일강과 백나일강은 만나서, 카르툼에서 만나서 이제 나일강이 됩니다. 이리하여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에디오피아가 아니고 애굽을 간통해서, 애굽을 간통해서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지중해를 만듭니다. 지중해는 대서양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에덴 강에서 이렇게 4개의 강으로 발전하니, 하나는 한편 지중해를 통하여 대서양을 만들어갑니다. 인도양을 통하여 태평양을 만들어갑니다. 바로 거대한 태평양과 대서양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백나일강과 청나일강이 만나야 됩니다. 입맞춰야 합니다. 서로 입맞춰야
대서양을 만듭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페르시아만에서 입 맞춰야 입을 맞출 때 태평양을 만들어 갑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태평양과 대서양이 입 맞춥니다. 만납니다. 입 맞출 때 세계 지구를 통한 하나님의 세계 역사는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학자들 혹은 지리학자들, 성서학자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은 반대할 사람이 없겠죠. 당연하게 이라크 지역을 흘러가는 바로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비손강, 기온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비손강, 기혼강. 기혼강은 구스 땅을 지난다고 하니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키고 있으니 청나일강, 기혼강이 청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기는 어렵겠죠. 역사가, 지리가 그대로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첫째 강, 비손강을 다른 데서 찾고 싶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첫째 강, 비손강은 하윌라를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윌라. 바로 하윌라가 구스와 한 가족이 아닙니까? 하윌라 사람 이름이죠. 구스 사람 이름이죠. 함의 후손들, 함,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후손들이 구스요, 하윌라죠. 이들이 같은 지역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비손강은 하윌라를 지나가더라. 기혼강은 구스, 에티오피아를 지나가더라. 이리 당연하게 연결되죠. 그리하여 구스 땅을 지나가는 강, 청나일강, 수단 땅을 지나가는 강, 백나일강,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면 하윌라를 다른 데서 찾아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라비아에서 한번 찾아보자. 아라비아 서편 하윌라를 찾아볼 수 있죠. 하윌라를 찾아볼 수 있으되 아라비아에서 하윌라를 찾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과학자, 신학자가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하윌라 말고 아라비아에 있는 하윌라를 우리는 주장한다. 이런 성서학자가 있습니까? 하윌라 강물이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하윌라, 그리고 아라비아 땅에 있는 하윌라, 그 물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어디로 연결됩니까? 지중해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중해 기억해야 합니다. 지중해로 모이고 지중해에서는 대서양을 만나고 유브라데스 그리고 티그리스 강은 인도양을 만들고 태평양을 만들어
평양과 접한 대한민국을 감싸고 이래하여 대서양과 태평양은 서로가 입맞춤으로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바로 이사야가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꿈꿨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던 네 개의 강으로 발전했던 바로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만들어 서로가 입맞춤으로 이사야가 꿈꿨던 세계성경,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세계를, 지구를, 오대양 칠대주를, 남극대륙, 장보구, 과학기지까지 오대양 칠대주를 덮어내라, 점령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강조했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에덴 동산을 흘러가고 있는 바로 그 하나의 강, 그것이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로 네 개의 강으로, 동서남북 네 개의 강으로 발전하여 세계를 덮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입니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내 손에 주노라. 네 후손에게 주노라. 마음껏 선교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 동서남북으로부터 땅끝으로부터 사람들이 달려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지만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야곱과 더불어서 이삭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천국에 앉지만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유태민족,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태민족, 기억해야 합니다. 유태민족 중에서 회개하고 오늘 돌아오는 메시아닉 주 크리스찬, 놀랍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창조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노벨상은 받을지라도 재벌가는 될지라도, 재벌가는 되고 교수는 될지라도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태인이 있습니까? 심판주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오시고 계심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시편 96편 13절,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대인의 혈통적인 조상 다윗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01편 8절에서 종교개혁을 강조합니다. Every morning. In the every morning. 종교개혁을 주장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In the every morning. 다윗은 어둠을 아침으로 변화시키는 새벽을 깨우는 종교개혁을 선포합니다. 갱근주의를 일으키는 종교개혁을 선포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두 가지. 믿음과 갱근주의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믿음과 갱근주의 운동. 믿음, 아만 혹은 아멘. 신약성경 아멘. 믿음. 그리고 갱근주의 운동. 파이어티. 존 칼빈이 라틴으로 강조했을 때는 피에타스. 갱근주의 피에타스. 강나루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신학대학원 바로 건물 중앙벽에 기록되어 있는 피에타스 사이언티아 피에타스 갱근주의. 종교개혁자들은 경건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아만 믿음만 강조하고 경건주의 운동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믿음은 누구와 입맞춥니까? 누구하고 입맞춥니까? 이 믿음은 누구하고 입맞춥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5편 10절 입맞추라. 태평양아 대서양아 입맞추라. 양수리의 두강아 입맞추라. 카르툼을 지나가는 백나일강 청나일강아 입맞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21세기 교회는 믿음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어떻게 공산주의를 이기느냐? 어떻게 벨리알의 자식을 이기느냐? 어떻게 마라의 선물 반역자들을 이기느냐? 마라의 선물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느냐? 믿음의 방패와 더불어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라. 만나라. 입맞춰라. 할렐루야. 오늘 또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로마서 1장 17절 이신칭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 로마서 1장 17절만 강조하고 로마서 6장 7장 8절에 경건 거룩함에 대하여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네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 순교신앙에 대한 명령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믿음과 경건주의가 만나야 합니다. 입맞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85편 10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의 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의를 통한 이신칭의를 통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내려온다. 그런가 하게 되면 땅에서 솟아오르는 아만, 페이스블리스, 충성, 페이스블리스가 땅에서부터 올라와야 합니다. 올라와야 합니다. 이리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의와 충성이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12 제자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교신앙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네 목숨을 예수님 때문에 바쳐라.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누가복음 9장 24절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쳐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위시하여 요한계시록까지 믿음과 순교신앙, 위트니스, 순교자가 되라,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라 강조하셨습니다. 어디까지 강조하셨다고요? 사도행전을 위시하여 요한계시록 제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한 자 20장까지 믿음과 순교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믿음과 순교신앙, 경건주의 신앙이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며 경건주의 역사가 일어나서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세계를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가운데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여 산재물 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